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빛이 있으라. 항상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일 한 장 레위기 묵상 말씀 시작할 터인데요. 레위기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오해를 많이 받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오해를 받느냐? 지루하다,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이 시대에 왜 이 레위기를 읽어야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 그런 책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주 예전에 성경을 이렇게 막 읽을 때 레위기가 저도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읽는 그 순서 중에 레위기는 건너뛰고 그렇게 읽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를 제대로 읽고 또 배우고 그러다 보니 이 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책인지를 정말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레위기 책을 많이 오해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책이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책이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읽히도록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이 레위기 책은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66권의 책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율이 가장 높은 책이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어보면 거의 90%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불러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많은 책이 또 이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5세 정도 되면 이제 토라 교육을 시작하는데, 이 토라 교육을 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토라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책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요할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레위기가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기를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은 주로 이제 법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래서 5대 제사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또 제사를 집례할 또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정결법, 그리고 피의 규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7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뒤에 18장부터 27장, 두 번째 단락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바로 그런 거를 7대 절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축복과 저주, 그리고 마지막에 서원, 이런 내용으로 레위기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바라보는 곳이 있죠. 무엇을, 어디를 바라봅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그리고 제물,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잘 알면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다 이 레위기에 투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훨씬 많이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또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법으로 읽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삶으로 읽으면 훨씬 재밌고 또 은혜가 넘치는 책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라, 뭘 잘라내라, 뭘 태워라, 어떻게 해라.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너무 조목조목 굉장히 어렵지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배 원리, 그 삶의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삶으로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고 은혜가 넘치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 나름의 정의인데,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레위기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신 길,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이고 바로 이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냐? 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이고 그 중에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짐승을 대신 죽였으나,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성막 제사를 폐하시고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그러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성막이시고 직접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목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그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한 두 번째 해 첫날 첫 달 1일에 성막이 완공되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0장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2월 20일에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시내 광야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인구를 계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나팔 소리에 뿔나팔 신호에 맞추어서 이제 그곳을 떠나고 이제 성막을 메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1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있었던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에 이르는 그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여기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의 누구든지인 거죠.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와도 좋다. 오라. 제한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인 거죠. 또 한편 우리 쪽에서 본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과 더불어 그 초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말이 바로 이 누구든지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2장 21절에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앞에 나아가야만 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린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예물을 들고 가는 헌제자의 마음까지도 포함된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소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이 1장의 말씀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5개의 제사 중에서 첫 번째 번제를 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뭐냐? 올라라고 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불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이 제사의 의미는 전적인 헌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예물은 또 어때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의 예물은 들짐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다? 가축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서 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은 집에서 기르려면 어때야 돼요? 나의 수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축은 내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가축은 나의 생계 수단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가축 중에서 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소나 양이나 염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예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안 쓰는 것, 남는 것, 또는 여분이 있어서 하나쯤 드려도 아쉽지 않은 것.
이런 것으로 예물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은 미리 구별되고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의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번제용 짐승은 뭐예요? 흠없는 수컷이라고 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흠없는 수컷은 정말 온전해야 되고 수컷이어야 되니까 어쩌면 흠없는 수컷 이렇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최상의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내 정성과 내 수고와 그리고 또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준비될 예물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버리긴 아까운 것 또는 안 쓰는 것 또 뭐 묵혀둔 것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또 그게 이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리고 또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들고 온 헌제자는 자기가 갖고 온 이 제물 위에, 이 예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일시하는 거죠. 내가 이 짐승과 같다. 동일시하는 거고 또 연합이라고도 볼 수 있죠. 내가 안수함으로 내가 지고 있는 이 죄책이 다 누구에게 넘겨집니까? 바로 이 짐승에게 넘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이 짐승이 이 제물을 갖고 온 헌제자를 대신하여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받는 대신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짐승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대신 짐승을 받으신다. 사람에게 벌어야 될 이 죄책을 다 누가 이 짐승에 뒤집어 쓰고 이 짐승을 사람 대신 받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안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뭘 받아요? 짐승을 받는 거죠. 짐승이 내 대신 죽는구나. 그러니까 또 이 헌제자는 어때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또 그 짐승의 소의 각을 직접 다 떠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또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받는데 결국 이 작업을 이 헌제자가 직접 하면서 뭘 느끼겠어요? 내가 이렇게 각이 떠져야 될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존재인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소의 번제물일 때는 가죽을 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죽은 벗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 번제는 다 주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은 실질적으로 잘 타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가죽 불에 잘 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죽을 벗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실질적인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나를 꽁꽁 싸매고 있는 나의 모든 나를 지금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려지려면 내가 내 자신을 다 온전하게 헌신하려면 내가 나를 꽁꽁 싸매고 있는 체면의 옷, 나의 의의 옷, 자존심의 옷, 또 이런 모든 것들, 생각의 옷, 나의 가치관의 옷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꽁꽁 나를 싸매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바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벗고 정말 수치를 감내하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드려줘야 되는 것이 이 번제잖아요. 근데 내가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챙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죽을 벗겨라. 나의 모든 체면, 자존심, 또 어떤 나의 의 이런 모든 것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은 또 소만 있는 건 아니죠. 양이나 염소 그리고 또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지금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소나 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심지어 어때요? 새의 번제까지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 다 뭐냐면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자의 어떤 생활적인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넉넉한 자는 소의 번제, 그렇지 못한 자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 그것도 어려운 자에게는 새의 번제라도 드려라.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오려거든 그 나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의 번제는 다 찢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에 비해 새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찢지 않고 완전히 쪼개지 않고 날개만 벌려서 뜯어내지 않고 그거를 단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제사장이 그 새의 목을 비틀어서 제물이 작으니까 피도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 옆에서 그거를 흘려서 그렇게 피를 바르도록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정말로 가난한 자까지 또 드리고자 하는 그 자의 모든 삶의 형편까지도 살피시고 배려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제물 안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들고 빈손으로 나오진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없어서 못 갑니다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들고 오는 그 예물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헌신을 언제든지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한 구절 그 은혜를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벗어야 될 나의 이 가죽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단단하게 꽁꽁 묶고 있는 무장한 것은 없는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새 번제는 머리를 비틀어 끊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제단 곁에 흘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죄악의 본성 중에서 정말로 목을 비틀어서라도 끊어야 될 나의 죄성들은 무엇이 있는가? 단호하게 내 삶에서 끊어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하고 또 끊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레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전적으로 태워 올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삶이 그렇게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내 것으로 감추고 꽁꽁 숨기고 싸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벗기고 온전하게 주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